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아멘. 오늘 이윤영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올여름은 어떻게 보내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기입니다. 이번 주 지선이 있었는데 동안의 여조나 분위기가 넉넉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생각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님 기일이라 고향에 있는 산소에 가서 제를 드리고 오는 길에 개표 상황을 보니 편안하겠다 하고 집에 와서 개표 보다가 일찍 잠들었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결과를 보는데 자기 전에 봤던 거는 차이가 많아 급 우울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시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저만 그런지요. 며칠 뉴스도 안 보고 외면했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몇 군데 불만스럽지만 전체적으로 괜찮다는 결과가 생각하면서 나름 위로해 봅니다. 잠깐 우울했던 거는 제가 너무 순진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는데 세상은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면서 가나보다 해봅니다. 그나마 고양시의 현명한 선택으로 설왕산 문제가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큰 수확입니다만 목사님이 전면에 나서고 계시는 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기도문이 거칠다고 하느님이 나무랄 수도 있겠지만 동력이니 이해하시라 생각해 봅니다. 여튼 이래저래 주저거려봅니다. 요새도 가끔은 흐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존 덴버의 어떤 날은 다이아몬드, 어떤 날은 돌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다이아몬드가 많았으면 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캐나다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인 집사님. 예? 캐나다는 지금 한 7시, 저녁 한 7시 집사님은 평안하지 않으셨군요. 네. 제주도에서 김경인 집사님, 또 장혜숙 집사님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으셨군요. 평안해지실 수 있기를 빕니다. 이제는 딱 자리를 보면요, 그 자리 보면 누가 안 오시는지가 딱 보여요. 항상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대부분. 네, 앉는 자리에 앉으시다 보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봤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마태가 따라왔어요. 말이 돼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저도 이걸 가만히 읽다 보니까 평상시에 굉장히 많이 읽었던 부분인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돼요. 말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운동하는 거 집안에서 한 발자국 나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같이 운동하러 나가자. 그런데 그래 나가.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운동하기 싫어해. 숨쉬기 운동 외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한테 어느 날 갑자기 야 오늘 운동하러 나가자. 그런데 운동하러 갈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치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니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세리입니다. 세리면은 그 당시의 직업군으로 보면 부부의 온상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은 세금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12살 이상이 되면 모든 12살 이상이 되면 모든 사람이 인도세를 낸대요. 내가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를 내요?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를 내고 11조는 별도예요. 왜? 레인의 몫이기 때문에 11조는 별도예요. 이 세금을 걷어 다니는 사람이 세리인데 그 세금 외에도 예를 들면 통행세 뭐 이런 것들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는데 통행세를 내요. 그러면 통행세 같은 경우는 걷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래요. 세리 마음이래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공모를 해서 세리를 뽑는데 이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사람을 이게 뽑는데요. 뽑으면 세리는 열심히 여기저기서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내는데 예를 들면 이제 통행세 같은 경우는 받는 게 값이 돼요. 그럼 많이 받으면 자기는 정해진 내기로 한 세금만 내면 나머지는 다 누구 돈이에요? 자기 몫인 거예요. 그러면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리가 뭐까지 해요? 고리대금까지 해요. 왜? 돈이 도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돈을 빌려줘요. 빌려주는데 이자를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돈을 못 갚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돈 다 빼앗기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노예를 전락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세리라고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평이 안 좋아요. 일제시대 때 따지면 친밀패랑 비슷한 겁니다. 허구한 날 호시탐탐 일본 욕하는 사람들을 착출해서 신고하고 시키지도 않은 돈까지 막 걷어다가 알아서 충성하면서 갖다 바치고 감시하고 빼앗고 괴롭힘을 일삼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리인데 예수님께서 독립운동하러 가자 그러니까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뭐가 흔한 일이 아니냐면 예수님이 세리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너도 같이 우리와 함께 이런 공동체 운동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낯선 겁니다. 매일같이 만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각인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각인된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너도 우리 이런 거 좋은 거 하고 있는데 이거 해볼래? 라고 제안하는 거는 자기 안에 있는 선입견과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제안을 한 거고 뜻하지 않게 그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정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놀랐을 거예요. 마태 안에 그런 고민과 그런 열정과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예수님도 물고 던져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게 마태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뒤늦게 던지고 나서 그가 따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야, 이 짧은 한 구절.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세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던졌고 던지니까 따라왔다. 이게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 삶에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있어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경험치, 왜냐면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인식되는 대로 타인을 인식하기 마련입니다. 신양보 선생님이 쓰신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신양보 선생님의 감옥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신양보 선생님이 만난 사람 중에 대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대요. 대의. 한자로 보면 큰 뜻이에요. 그래서 야, 쟤는 어려서 부모가 큰 뜻을 품고 살아라고 하는 의미로 야, 부모가 저렇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어줬는데 허구한 날 감옥을 쫙 하니까 얼마나 이게 한심해 보였겠어요. 그래서 쟤는 이름값도 못하는 부모가 귀하게 지어준 그런 이름값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신 분 대의가 무슨 뜻이에요? 광주에 가면 도청 앞에 대의동이 있대요. 대의동. 근데 이 친구가 돌도 되기 전에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대의동 파출소 근처에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아이 이름도 모르죠.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 아이를 이제 어쨌든 입양하는 데서 거저다가 이름을 대의라고 짓고 그리고는 입양을 어디가 시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대로 입양이 안 된 거겠죠. 혼자서 부모 없이 외롭게 적지 않은 세월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저놈은 이름값도 못하고 사는 부모한테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미지화 시키고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전혀 정반대인 거예요. 이름값을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 없이 그 험하고 어렵고 힘든 세월을 혼자서 다 살아온 세월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자기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네. 나는 내 문맥에서 내 생각 속에 저 사람을 판단하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문맥은 전혀 다른 문맥인 거죠.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이 대학이었고 자기는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뭘 배웠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만 하고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갇혀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삶의 시간들이었다는 얘기를 봐요. 거기 그래서 그 책을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 문맥에 갇혀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했던 거, 규정했던 거. 만약에 이 신영복 선생님이 자기 문맥에 갇혀서 자기에게 올라오는 느껴지는 그 감정대로 계속 그 사람을 대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효막심하죠. 이름값도 못하는 거.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하대하고 그러면서 계속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대했다면 그 사람은 계속 느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불편해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갈등이 심하게 고조되고 터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만 갇혀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악순환의 삶의 권리가 반복되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매국노처럼 보이는 세리 안에서도 밤마다 불을 끄고 나면은 내가 살려고 했던 삶이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공부해갖고서 세리가 된 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제대로 사는 거지? 저 밖에서는 막 예수 막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수 공동체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눈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곤 하는데 나도 원래 처음부터
내가 인생을 살고 싶었을 때 저런 마음으로 저런 열정을 가지고 저런 세상을 꿈꾸면서 살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나도 나다운 사람 사는 것 같은 삶의 어떤 기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리도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리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문명, 자기에게 갇힐 수 있는, 자기 세계에 갇힐 수 있는, 보여지는 그 세계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신영국 선생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화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방식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에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삶의 방식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몸막에 갇히시는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뭐예요? 어떤 거요? 그냥 던지지 마세요. 우리가 몇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문명에 갇혔다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이 나옵니다. 성경이 나와요. 많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는 스로보게니아의 여인 얘기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어서 예수님께 와서 그 딸이 마음의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수님이 개무시를 해요. 진짜. 아이에게 주는 거를 개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주지 않는다. 네가 개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가 먹는 것을 개가 먹는 게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방 여인은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딱 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서는 딱 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이 쭈그러지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쭈그러져가고서는 깽깽거리지 않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개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도 심지어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도 생명 아닙니까? 이 생명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따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요, 안 가요? 가요. 예수님도 자기 능력에 갇혀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를 쭉 보다 보면 그런 흔적들보다 그렇지 않은 흔적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잘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실수하고 함부로 자기중적으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세상 안에 갇히고 자기 생각에 갇혀서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놓치고 그랬던 모습들도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졌을까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셨다. 집에서 음식을 드셨어요. 네. 삭개오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묵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의 집에서 묵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많이 찾아와요? 세리와 죄인들이 엄청나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집에 잘 가요? 손님이 왔다고 쳐도? 제가 지지난주인가 홍 목사님 댁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누가 오신 줄 알아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홍 목사님의 동생분이 계세요. 홍초순 권사님이라. 근데 그분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로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불편하고 제가 힘들고 그 목회했었을 때 기억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분 오셨을까요? 안 오죠. 바쁘다고 하고 시간 안 내서 안 오고 마시죠. 근데 제가 가자마자 바로 달려오시더라고요. 저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요? 사람이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싫어하는 사람 누가 옆집에 왔다고 해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잘 안 가요. 세리하고 제인들이 어느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거기에 보면 세리와 제인들이 들끓었다고 얘기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은 자기들과 마음이 통하는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요, 예수님이라고 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겉모습에서 느껴지는 그런 선입견들이 왜 없으셨겠어요? 모든 사람은 그런 거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선입견을 넘을 수 있는 용기는 뭐냐면 타자를 내 삶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타자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가 아니라 타자의 이야기를 내 삶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밤새 이야기를 하시면서 밤새 이야기하면서 뭐 하셨을까요? 일단 술을 마셨을 것 같고, 그죠? 밥 먹고 이야기하면서 밤새도록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힘든 것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세리라고 하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고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뭔가 타자 안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타자 안에서 실제로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세계 안에 갇혀서 진짜 그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 이야기, 진짜 이야기, 소문에 떠도는 가짜 이야기 말고 겉으로만 보이는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얼마 전에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뭔가 굉장히 억울해요. 그러면서 이혼할 거예요. 남자한테. 제가 그 사람하고 아내하고 이혼할 거래요. 그러면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막 시키면서 한 10분에서 20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할수록 막 이 감정선이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래, 그래서 자네의 마음은 어떤가? 그래서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어떠냐? 그런 말을 계속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자기의 지금 상태를 막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는 엄청난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 어떤 마음들이 올라와서 어떤 걸 느끼고 있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니까 그때서 그 사람이 막 울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10분 울었을 거예요. 다 끝났잖아. 한참 울더니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요.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잘 살아요. 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밖으로 밀어냈다.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붓는서 그러나 나에게는 사랑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 나는 더 큰 원을 그려서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바깥으로 몰아내요. 계속 바깥으로 몰아내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사람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진짜 이야기들을 만날 시간들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부딪히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의 갈등들은 계속 바깥으로 왜 힘드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거 삶을 해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원을 그려서 그를 내 안으로 초대해서 진짜 이야기,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진짜 이야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툭툭 건드려주면서 그래, 그래서 너의 마음은 어때? 그래,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어떤 마음이었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게 진짜 이야기를 물어봐 줄 수 있는 용기.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관계를 풀어갔던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환경과 처지에서 선하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은 다 열심히 정직하게 제대로 살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기질과 다른 처지와 다른 생각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내 판단에 그를 가두기 전에 그래, 그래서 네 마음은 어때? 너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상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내 안으로 초대하는 일. 그는 나를 원 밖으로 밀어내지만 더 큰 원을 그려서 내 안으로 초대하는 일. 한 수 위의 정수를 보여주신 예수님. 정죄와 심판, 나의 선입견과 편견에 상대를 가두기에 앞서서 먼저 상대의 마음을 물어봐주고 초대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전혀 예기치 않은 신비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이런 삶의 신비로운 경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또 저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캐나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